네, 우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수요일 날 인사 받으신 분도 계시고, 네, 오늘 인사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을 감사합니다. 누가는 이것이 얼마나 또한 대수로운 일인가 라고 질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말씀 듣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위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시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날아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치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우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우리 순결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함으로 주님 이 시간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함께 계신 주님,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쪽부터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명절로 우리 육체적인 마음을 회복하였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새 힘으로 우리를 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그 쉼이 필요할 때면 꼭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밀로라는 작품인데요. 두 팔이 없는 비너스 상입니다. 그 비너스 앞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비너스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비너스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껴 우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스스로가 나중에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 비너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해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일으켜줄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잖아.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나에겐 팔이 없어. 너 인간들을 끌어안아줄 수 없어. 그의 책에 스스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하이네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되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박물관의 비너스 밑에 내려가서 쉬려고,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했던 그때에 그 비너스에겐 손이 없구나, 나를 붙잡아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더 깨달아요. 뭐냐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그 못 박힌 그 손만이 나를 이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그때의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거 다 손없는 비너스입니다. 우리를 절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로 고백하실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손으로 빚어서 창조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뇌, 근육, 핏줄, 수많은 뼈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이목구비.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 누군가가 처음 이것을 창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생각을 많이 고뇌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우리를 꼼꼼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작품들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그 창조주의 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손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몸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의 귀와 입을 만져주세요.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그 정성으로, 그 꼼꼼함으로 오늘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 결론이 당연히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창조주의 손으로 한 사람을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필요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꼼꼼한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경험하는 이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혜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꼼꼼하게 만져주실 거니까 꼼꼼하게 만져주시면 틀림없이 낫는다. 귀가 들릴 것이고 입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럼 지금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해요. 뭘 해주기를 원했다고요? 안수하여 주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죠? 안수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다 소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다른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용기를 내고 그런 대단한 도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의 친구가 나을 텐데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수입니다. 단순히 아픈 곳에 얹는 게 안수가 아니라 안수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안수받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엔 그런 광경이 수두룩빽빽해요. 구약 성경에 또 보시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죠.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얼마나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엘리사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부탁해야지 또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꼼꼼한 소망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 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게 품었던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엘리사가 내 몸에 손을 대어 안수해주면 나는 낫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길 바랬냐, 자신을 만져주기를 그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문 밖에 그를 만나지도 않고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7번 씻고 가라 말로만 명령하죠.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걸 듣고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먼 나라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가 왜 직접 나가서 인사도 안 하고 또 그가 바라는 대로 그의 몸을 만져서 안수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전 성경이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손길은 엘리사의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병을 고치는 치유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임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단순히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백날 나가서 안수해봤자, 엘리사가 100번, 1000번 나아만 장군의 몸을 만져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 순종 앞에 놀라운 창조의 손으로 나아만 장군의 몸을 만져주시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흰살로 깨끗이 회복해 되었다고, 그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마칠 때까지 증거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있죠. 그 군중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쓰려고 하는 옷자락 끝을 손으로 딱 만지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뭔가 능력이 나가죠.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혈류병을 또 앓았던 여인이 병을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걸까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면 나을 텐데, 예수님이 저렇게 바쁘시니,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니 나 같은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을 텐데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그녀가 만진 것이겠죠. 여러분, 비록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몸을 창조의 손길로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안수함으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리가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던 간에 여러분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주님 내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실 걸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만져주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오늘 간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난다, 반사한다. 여러분 먼지가 뭡니까?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허무함 그 자체잖아요. 허무함의 상징이 먼지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떠돌다가 그냥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먼지죠. 여러분 먼지를 의식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먼지조차도 태양빛을 만나면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로 빛난다는 겁니다. 먼지조차도 여러분 빛이 만지면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자 여러분, 하물며 먼지도 그럴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존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어찌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그 빛 앞에 저항하면서 어두움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손길이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우리의 속사람 속에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이 소망으로 기도하며 빛 대신 그 주님의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길 소망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의 손길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아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금 만져달라고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알았다. 너희들은 그러면 다 여기 있어라. 너만, 그 환자만 나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1대1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죠?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픔을 경험하니? 다 너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걱정하신 게 아니라 내일처럼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다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좀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감정 표현을 하셨다면 그 한 사람이 그것을 과연 온전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눈치도 보게 되고 나한테 한 게 맞나? 못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속에, 군중 속에 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온전한 나의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으로 만나는 거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틀림없이 왜죠?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요. 남들 감정에 이입돼서 내 감정이 아닌 것으로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틀림없이 경험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남을 갖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 내 작은 골방 한 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초라한 골방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화려한 악기가 전혀 없는 나의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찬양을 나의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고백이 다른 누구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힘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족 중에 비록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그 발걸음을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가 될 것이기에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하는 시간이 그러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 오늘 내가 경험한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깊은 교제가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런 나를 품어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온몸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세기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습관으로 가졌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제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흥분이 됐나 봐요.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을 빨리 완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야, 나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원한다. 너가 나에게 그것을 줄 때 내가 너를 사하고 내가 너를 고통으로 풀어주고 싶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의 기준처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야만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라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의 죄됨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고통당하는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오늘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숨결이 그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면서 치유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셔서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하여 생명의 기운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 자녀가 4명 있어요. 근데 유독 저희 딸 셋째 지우가 제가 외출했다가 이제 퇴근하거나 들어가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빠 이게 번호 누르는데도 아빠 외치면서 막 춤추면서 빙빙 돌면서 얼마나 난리법석을 뻘치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좋다는 거죠. 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현관문에 들어갔는데도 지호가 컵배기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이 녀석이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사고를 쳐서 지금 숨어 있는 거구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듯이 지호가 지금 죄를 짓고 나와 보지도 않는구나. 무슨 죄를 졌냐면 뭐 하나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와르르 쏟아져 있어요. 100%예요. 뭐 하나가 지금 박살나 있습니다. 어딘가 망가져 있어요. 찾아보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귀엽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죄를 짓고 연약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숨기려고, 안 들키려고, 그 모른 척 하려고 주님 앞에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좋다고 막 뛰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못하고 숨어 있다면 여러분, 나보다도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자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했던, 들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그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임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북중앙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지만 기도하시는 그 자리만큼은 옆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나와 주님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따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직접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조주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 낫는 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지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깊은 생명의 숨을 한번 내쉰 후에 이 사람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33절 보시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어떤 손가락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죠. 여러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근데 뭔가 웅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가다가 보면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 소리는 닫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뭔가 우웅 하면서 신비로운 소리가 우리 몸에서 들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거 해보면서 제 나름의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소리는 다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집중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꼼꼼한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지금 만져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손에다 침을 뱉으세요. 그 침을 이렇게 이기시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애해라, 혓바닥 내밀어, 그리고 하시고 혀에다 손을 대셨어요. 지저분한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주석을 아무리 봐도 해석해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행위 중에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뭐합니까?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옳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37절에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럼 예수님은 못하신 것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틀림없이 그러니 우리 삶에 유익한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34절에 예수님이 외치시죠.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지만 열려라 예수님이 외치실 때 그 이전의 고난들은 다 잊어지고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라 그 한마디 선포에 즉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에바다 선포하시길 원하시고 그 에바다가 선포될 때 우리 삶에도 닫혀있는 무엇이든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열려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항상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연약하고 우둔해서 죄를 매 순간 짓지만 하나님,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에바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열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시면서 닫혀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도 귀에 꽂으시고 혀에 침을 손으로 발라가시면서 얼마나 그 영혼의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꼼꼼하게 만지십니까? 섬세하게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셨죠? 소문에 의해서 그 의사가 정말 명의래, 그런 소문을 듣고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그런 경험하시죠? 아직 진단밖에 안 받았는데, 아직 치료가 안 됐는데 그 명의가 만지며 뭔가 낫는 것 같아요.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사람 좀 틀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많죠?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명의가 만져도 그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꼼꼼하게 만져주시는 건데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닫혀있는, 오랫동안 쾌쾌묵은 닫혀있는 삶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밤 열려지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손등과 손바닥의 온도가 다른 거 아세요? 손등보다 손바닥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손등은 차가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손등으로 대보시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손길로 그 영혼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그 따뜻한 보혜사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10년 가운데 그 평생의 삶에 여러분 어떤 닫혀있는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서 열려지는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어느 자리와 어느 환경에 있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거침없이 달려가십시오. 그 달려간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선포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주님의 구원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 능력을 이 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품는 간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안수해 주셔서 다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직 나의 삶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으실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떤 어두움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모든 곳에 예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빛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우리 영혼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도회를 간구회를 나아가며 우리 심령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에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손길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소망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간접적으로만 경험치 않게 하옵시고 주변에 다른 누군가 경험한 은혜를 듣기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도 주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아버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능력이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사건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고대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주님 만나는 그 자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의 온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아버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보좌의 처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보좌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하나님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삶 붙잡으시고 이 삶 함께 하시며 이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아버지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찾을 때, 주님 부를 때 아버지 만나주시고 에바다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삶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간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닿으면 무엇이든지 다 낫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요, 일터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상황과 어려움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그 자리자리마다 에바다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자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다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